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 기도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과 삶과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보시고 다시 쌓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교회마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000번째 작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감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사명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고 정직과 공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안보, 외교 등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경건한 정부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민족 공동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택하여 세우신 권사님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각자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권사의 본분을 잘 수행케 하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며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저희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구하원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험악한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올곧게 걸어가며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 되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새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들을 찾으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맞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택하셔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쓰시나요? 가장 기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차이는 묵상에서 갈렸다라고 하지요. 사울은 언제나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겠다 골똘하는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받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동족들의 환난과 능력 형편을 보고 가슴 아파 슬퍼하며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 무한 성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셔서 유다 총독 임명되어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할 건가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본 것처럼 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기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저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자나이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에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줬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 흩으시리니. 신명기 28장 말씀은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만민족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에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기회로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앞에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찾아보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길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으로 시내에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택하셔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뜻을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신 것을 봅니다. 기도 어떻게 응답받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뭐 소질로 기도하고 금직하고 기도하고 뭐 몸으로치 기도하고 오래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면 되나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오래 못합니까? 하다가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합니까? 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기도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울 이유는 그 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할 구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진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왔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려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택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 저질렀어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치가 없지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럼을 불구하고 단 하나 우리가 나가서 유일한 단 하나 근거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약속도 관계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이 약속이 무슨 해당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 주는 것을 알고 약속 붙들고 이 하나님 관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의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너희 힘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뭐 좀 달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저희 여기서 저 친구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장난꾸러입니다.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자기 아버지가 설교할 때 떠들어서 혼날 정도로 아주 난장판이에요. 엄마가 화가 나 한 번은 잡고 이 총체로 막 종아리 때리고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울며 싹싹 빌었지요. 다시 그러는데 세수하고 와. 화장 들어가서 싹 하고 나오자마자 엄마 밥 줘. 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거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죠. 왜? 아들인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죄진 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아 싸웁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들,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 예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삼으셨는데 이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 기도의 근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흔들 겁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 딸 거르겠니? 그렇게 죄를 져놓고 너는 끝나서 버림받았어. 이 하나님과 관계를 공경하고 이 하나님 관계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를 잘할 때 너는 다른 데서 주워왔어. 우리 관계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그냥 두시나? 아니요. 어떤 일도 하나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 유일한 하나님 관계에만 유일한 축복의 승리의 통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 관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사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에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응답하셔서 이제 뒤에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허락받기에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면서도 기도의 사람 아니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의 사람일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찾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신뢰 있는 사람도 다 좋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 현실을 보고 가정 현실을 보고 이 악한 사회를 보고 적부들고 몸을 치며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거장을 불리는 이엔 바운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본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신 사람 곧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좋은 방법, 좋은 장비, 좋은 조직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조직이 있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냐? 기도의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신다. 좋은 교회 건물을 짓고 최신 장비를 들여놓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조직 다 가지고 능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재정도 충분하고 다 좋은데 형제로 기도가 빠져있으면 껍데기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에서는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요즘 뭐 건물도 좋지 않고 뭐 장비도 좋지 않고 뭐 조직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교회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기도의 살을 성령 부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와 성령을 붙들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급해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포로 3세 포로 3세로서 이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될 만큼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왕에게서 많은 물자와 지원을 다 받지요. 만약에 느헤미야 기도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랬다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반역죄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보내는 거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세워야죠.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서야죠. 나라가 서야죠. 가정이 서야죠. 담대 서야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냥 붙들고 몸으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조직과 뭐 재정과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사람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빠졌던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를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삶을 찾으십니다. 코로나19로 대면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특별 설교를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요. 이 특별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했다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거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헛것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교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 우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겠다는 사명감을 불타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이 앞에 죄를 회개하고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 한가운데 붙들고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고 하나 더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현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에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엉망도 무너져 버린 때에 신앙생활도 마저 제한을 받고 언제쯤 끝날는지 어떻게 할는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 보이고 죄악으로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때임을 알고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조직, 설비, 계획, 생각, 재정 다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언약이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자기 백성을 택하셨으니 살리신다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범죄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무르셔 기도의 삶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삶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결판을 내고 응답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줘서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에 쾌유를 넣었습니다.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느헤미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힘써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힘써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아파하며 금식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도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다 기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앞에서 항당되어서 하나님 해은해 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윤리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탐욕으로 죄악으로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정죄와 비난하고 서로 무너뜨려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서고 공평한 나라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교회가 일어나서 영적 능력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선한 지혜를 채우시고 저희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의 뜻으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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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